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쉼 호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러는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 하는 겁니다. 잠이라고 하는 게 잘 자야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그러죠. 또 제대로 된 쉼을 가져야 영적 에너지들, 더 나아가서 육적인 에너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웬만하면은 좀 의미를 되새기면서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나가려고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그 선하신 인도함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삶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서 탈피해서 어떻게 내가 의미 중심적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편히 쉬자, 또 이렇게 한번 좀 건너뛰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정조준을 해 나가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그럴 때는 좀 쉬어야 되겠죠. 대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왠지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하드디스크 정리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찌꺼기, 또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은 훨씬 더 컴퓨터가 속도, 이런 면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또한 좀 더 하기 위해서는 리셋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오늘 시간이 좀 그런 의미의 시간을 여러분과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잘라내고, 제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 선택을 잘하고 그것에는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레이저 강선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돋보기 같은 거, 이 오목 렌즈도 있잖아요. 빛을 모으는데 그 모아진 빛이 사실 종이도 데우고 나무도 데우고 철도 녹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을 삶에 집중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고 그 의미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목사인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영적인 하나의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좀 잘 이루어내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이 참 그런 의미를 잘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다 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1장이 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으로 보는 17절에서 19절, 먼저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또 계시의 영,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뭔가, 그 다음 절인 18절에 세 가지를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왜, 무엇을 부르셨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무엇이며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가신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귀하고 거룩한 시간들을 잘 사용하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5장에 가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과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을 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먼저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같이 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16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요것이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야 될 것은 세월이라고 하는 거와 때라고 하는 저 두 단어예요. 먼저 세월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어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건데요. 우리는 그냥 시간 이렇게 표현하지만 헬라어에 보면 두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 이렇게 표현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요. 각자에게 의미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과 다른 거죠. 그와 같은 의미로서는 여기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세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한 분 한 분에게 의미 있게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때라고 하는 이 시제는 그냥 말 그대로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요즘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무엇을 이해해야 될 건가요? 그 다음 절에 그 의미를 또 설명을 해주는데 두 단어를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술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저 술 한 잔, 두 잔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실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형용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술은 단순히 물질로서의 술이라기보다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삶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나요? 뭐 사는 거 다른 거 있어, 즐기는 거지. 죄송하지만 그것은 술에 취하는 거라고요. 그건 방탕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은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취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부름을 입고 있는가?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반대로 술에 취하는 삶, 이게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풍성한 의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떻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세월을 아끼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건 똑같이 하나요.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는 같을지 몰라도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재해석하는 것은 상당 부분 다르다고 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세상이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되어진다.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혜 있게 살아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내가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장중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려고 그래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초점이 맞춰진 삶이고요,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급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라 믿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지난주도 이와 같은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만족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상당 부분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지치는데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삶을 쫓아 나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지치지 아니하고 힘있게 달려가게 될 것을 믿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 즉 여러분들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야. 가족이 중요하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하잖아요. 내 직업도 중요하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중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취미생활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나름대로 이렇게 규모 있게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던지는 질문,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어렸을 때 표현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자리에, 우리 내비게이터에 나오는 그 의자 예화 있잖아요. 내 마음에 의자가 있다고 하면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답은 뭐세요? 어떤 것이세요?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을 던지며 살아야 되느냐는, 이 목표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헷갈릴 때가 많다고요. 이런 이해가 어떨까요? 그 미국에 이민가 사는 사람들이 여기나 거기나 이 집장만 하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걸 의미 있게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크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꿈꾸는 게 뭐냐면 수영장이 딸린 집이에요. 뭐 이 집은 아니어도 비슷한 집을 하나 이렇게 골라본 건데, 저렇게 수영장이 딸린 집을 장만한다고요. 그러면 저 수영장이 딸린 집을 보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면 흔히 질문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 수영장은 누구 거예요? 저 수영장은 파출부 거예요. 본인은 일하느라고 저거 유지하느라고 살지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이 나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찾아가느냐 이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의자 위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앉히고 있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이 다윗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것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도 사무엘이나 이새에게 그렇게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복됨으로 큰 것들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그의 명성이 올라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이 말이에요 엄청난 명성을 얻고요, 부를 얻고요, 왕이 되고요. 그리고 다윗 잘 보이려고 주변 나라들이, 예를 들어 다윗이 그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이 뭡니까? 물품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주변 나라들이
물어보면서 알아가지고 다윗에게 이걸 대는 거예요. 레바논 같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무엇을 댑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대는 거잖아요. 필요하시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대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다 댑니다. 모든 걸 다 댑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삶을 흔한 말로 영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다윗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시편 6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말년에 아마 다윗이 그의 인생의 황혼역에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요. 다윗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인데요. 같이 봐보세요. 이게 말 됩니까?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아니 이제껏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다윗 그 양반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물건 갖다 대고 그냥 조공 바치고 이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서 마치 그 아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듯이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은 입김이며, 입에서 나온 김이 있잖아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인생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아무리 내가 떵떵거리며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입김을 저울에 달면 그게 근수가 나가겠어요? 마치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지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이럴 터인데, 그래도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그 다음 절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다음 절, 포악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김처럼 이런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세 단어예요. 포악, 그 다음에 탈취한 거, 그 다음에 재물이에요. 그러면 포악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말 자체가 좀 우리 가운데 어감적으로 안 좋은데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높은 사람이, 우리 조선시대로 가보자고요. 임금이 행차를 하면 예를 들어 물러거라, 앞에 서가는 사람이, 그 장군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어요? 물러거라 그러면 거기에 고개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엎드려가지고 왕이여 왕이여 당신은 대단한,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앞에서. 여기에서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한번 딱 쓰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딱 엎드려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사시나무 떨듯 한다 하잖아요. 그의 위용 앞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저 표현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마요. 탈취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어감상 그렇지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 진편 것은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고대 전쟁에서는 다 갔잖아요. 다 갔잖아요. 요즘 몇 프로 남겼다 어쨌다 이런 말들 하지만,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갖는 거, 그것만 하겠어요? 다 갖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 가지고 잘난 척하고 배도 들기고 이러지 말아요. 그거 허망한 거다. 그거 아침 안개와 같은 거다. 그거 말이야, 내가 지금 봤더니 입김과 같아. 입김과 같아. 또 하나,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부자가, 예수님 예화에 보면은 어느 부자가 크게 부를 이루었어요. 둘러봤더니 자기의 창고가 적어.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해, 창고를 더 줘라, 창고를 더 줘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여, 오늘 너의 생명을 부르면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느냐? 지금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재물, 자기의 부자, 자기의 그 창고에 말이야 금은 보화가 가득 채워지고요. 그 성전을 지을 때 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 채, 그것으로 자기 아들이 금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금이 많았어요. 금을 돌처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봤더니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 별 의미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포악, 탈취한 것, 그 다음에 재물이 늘어도, 재물. 그 다음 표현이 의미가 있어요. 이러면서 다윗이 깨닫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안개처럼, 그리고 불 입에서 나오는 입김처럼 가벼운 인생인 것을 내가 왜 이제서 알았느냐? 내가 탈취하고 그 다음에 포악하고 재물인 이런 것으로 내가 나름대로 난척했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말씀 때문에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은, 한두 번이라고 하는 말은 종종 하셨다는 거죠. 종종. 그때 그 다윗이 그 말씀을 그냥 스킵해서 지나쳐 버렸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힘, 능력, 세력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힘의 근원이에요. 힘의 근원.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저거, 즉 그 근원이 누구로부터 오는 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윗이 자기가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자기가 탈취한 것들이 많아서 창고가 채워지고, 그가 그렇게 되면서 그냥 자기가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황혼역에 딱 봤더니 아하, 이게 아니로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 시간이 올 거예요. 언젠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임종을 여러 번 지켜봤잖아요. 진짜 제 무릎에서 임종하신 분도 여러 분 되시고요. 얼마 전에 제 아버님 임종도 제가 그렇게 지켰잖아요. 숨이 끊어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숨 쉴 때 사람이죠. 숨이 끊어지면. 그 전에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에 대한 걸 쓰게 해요. 우리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 아마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제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아버지랑 이렇게 달리기 하고 아버지랑 그런 것들 기억나는 것들 썼어요. 그런데 숨이 끊어지니까 진짜 여러분, 콧김에서요, 그 온기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학교 때 그런 거 배웠거든요. 이게 신방 가거나 그러면 밑에 손 누워보는 거,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내려앉으면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 이런 거 알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업하는 게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대봐요. 그럼 거기에 온기가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야만 이게 된다고요. 뭐 이런데 그런 거 뭐 안 잡고 이렇게 해본다고요. 그래도 숨을 헐떡이시고 뭘 하시고 그래도 숨을 쉬어야 사람이지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우리 보고 살래요. 지혜로운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중심에. 대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물질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철들어서 이제까지 이렇게 보면 다 뭐 문제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고 다 하는 것들을 보면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말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부족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니까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 난 그래서 이 다음에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천국에 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처럼 되면 뭐가 좋아요? 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중심에 뭐가 있으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무엇이, 누가 그 가운데 좌정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체크업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을 잃은 것이 된단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 책에서 저자가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피자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자르잖아요. 파이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 한 조각은 나의 직업이고, 파이 한 쪽은 나의 예금한 거, 나의 요거 한 쪽은 내 명예고, 이런 식으로 파이를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파이는 조금 크게 해요. 어떤 파이는 적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마음속에 파이를 이렇게 나누어서 중요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파이 조각 중에 하나입니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파이 조각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명쾌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수치는 쫙 내려갈 겁니다. 쫙 내려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크업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좌정하시다고 하는 걸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비해 보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에는요, 두 가지를 드려요. 두 가지를 사용해, 두 가지를 써요. 뭐죠? 시간과 돈이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나의 시간을, 나의 돈을 써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남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세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귀한 것이고 예배자로.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시다면 시간을 더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 만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애써서 약속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좌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본인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했고요. 바울은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라든가 가마리엘 문화생이라든가 자기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본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았다라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더 그분을 알려고, 나는 더 그분을 발견하려고 나는 달려가고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이 질문도 어찌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 같긴 한데,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더 해볼게요. 대개 남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초면일 때는 명함을 교환합니다. 그 명함에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써요. 그래서 명함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 명함을 일반적인 명함이라고 생각지 말고, 만약 영적인 명함을 서로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명함에다가 뭐를 적으실 수 있을까요? 뭐를 적으시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명함을 만드실래요? 이것에 여러분들의 답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명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여러분 뭘 물으실 거라는 거죠? 너 세상에서 직업이 뭐였니? 너 학교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니? 이걸 물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명함을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그래요, 여러분, 그 뒤에 그 많은 형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대표적으로 또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 앞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런 걸 다 그냥 통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죠, 여러분? 그 앞에 중요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을 본받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명함에다가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기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저 형상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미지죠. 그래서 저 이미지, 저 형상이라고 하는 저 단어 가운데는 그 에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저 단어에는 작가의 의도, 작가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가가 글을 쓴다면 그 글에는 저자인 작가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뭐 미술 작품이라고 한다면 무슨 뭐 조각이라고 한다면 그 조각이 여러분 뭐예요? 그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요. 작가가 무엇을 만들 때는 그 작가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자세를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자세다, 이런 거예요. 그럼 6절 이하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난 주간에 살필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명함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무엇을 공급하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뭘까요, 여러분?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다 성품인 거예요. 성품.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겸손함이에요. 두 마디로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소망의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추구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추구함이. 세 번째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좋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여러분은 어디 모임에 가면은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하세요? 행복해하세요? 아니면 그 모임이 깨어지세요? 깨어지지는 않겠죠.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죠.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교회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 중에 80년도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교회가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제 청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화평을 도모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그 모임이 이렇게 아주 우리가 교회적으로 표현하면 은혜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다고요. 교회가 아마도 80년도에 또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 하나의 표현 방식이 있다면 시간관리라고 하는 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말들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80년, 이제 9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온 말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중요한 가치들을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화평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화평한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있을 수 없는 말인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건가요? 되레 교회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돕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저는 그것이 조크라고 하는 건 알지만은 참 의미 있는 조크라고 생각해서 늘 기억하고 묵상해보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전철 안에서 중학생 둘이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안에 타고 계셨던 어른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한 말씀 하셨다는 거죠. 애들이 뭐 다툴 수도 있고 다 그런 건데 그걸 지켜보던 어른이 한 말, 그게 우리 가운데는 흔한 말로 뼈를 치는 거라고요. 뭐라고 그러셨다는 거죠? 이놈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한다면,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을 이야기 많이 하고 교회만큼 이런 데가 말이에요. 저는 90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처음 이 부교육자로 사역을 한 곳이 대전에 있는 대일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대일교회는 사실 대전중앙교회에서 이 분립해 나온 건데, 그 분립해 나온 것은 사실 아픈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78년도부터 시작되는 한국 장로교회 분열사가 있어요. 그 전까지 한국 장로교회는 5개였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되고 이러면서 지금 100개 이상의 장로교가 문광부에 뭐 등록이 돼 있다나 어떻다나 그래요. 그때부터 막 그렇게 됩니다. 그때 그 단초를 연 분이 이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셨어요. 그분이 이제 전횡을 이렇게 하시니까 좀 교단에서 치리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을 따르는, 그래도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그 교회에서 싸웠어요. 그러다가 결국 88년도에 그 교회가 89년도에 교회에 분립이 돼요. 그래서 이모 목사님을 쫓아서 나온 교회가 대일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간 거예요. 부교육자로. 야, 갔는데 있잖아, 이게 교회가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31살 때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어린 나이에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많냐고. 제가 그런 말이, 김상사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월남에서 그 철수하고 그래서 온 분들 맨 이야기가 월남 이야기고, 또 제가 군대 갔을 때 11.6, 12 이거 다 겪었던 저 그 부대에서 근무했거든요. 맨날 그래, 뭐 대포권 3가 뭐 어떻고 네가 그걸 알아? 알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그러면서 괜히 그런 폼 잡는 거예요, 가오 잡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런 얘기 내가 듣도 보도 못해요. 맨날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가 그때 그 문 이렇게 뜯고 들어갔어, 뭐 내가 그때 쇠사슬 끊었어, 내가 그때 담 넘어 들어갔어, 내가 그때 유리창 내가 깼잖아.
난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여러분들이 가 계신 그곳은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곳이 갈라지고 잘라지고 뭐 이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가 되고 화합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스스로에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편안해하는가? 행복해하는가? 이건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예요. 이거 물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 물으실 것은 나의 삶에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무슨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이 세상에서의 나는 미션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 길을 쫓아간다고. 어려서부터 교회들이 막 그런 걸 나 보면서 자랐어요. 또 그런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교회만큼 사랑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고 교회만큼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나는 그렇지 않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그냥 되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원칙들을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목동제일교회에서도 그렇고 먼저 본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신방 오셔서 무겁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없겠니? 내가 할 수 없겠니? 묵상해 봤어요. 내가 할 수 없겠니? 뭐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뭐를 우리 주님께서 하게끔 말씀하시는가? 그때 제가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주님, 제가 기울어진 십자가 제가 세워볼게요. 기울어진 십자가 제가 세워볼게요. 교회도 그렇고 뭐 노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교단끼리도 제가 세워볼게요. 이게 저에 대한 주님의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셔야 된다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무 아름다운 말을 해요. 너무 아름다운 말을. 1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마게도니아 아가야라고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 당시의 세계관은 뭐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주관, 세계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족 고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운들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면서 그 소문이 다른 곳에도 퍼지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데 이곳에 대해서 너무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믿어요.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 찬송으로는 204장이고요 요즘 찬송으로는 288장인데요 저는 그 찬송이 저에게 있어서는 대표 찬송이에요. 특별히 후렴 가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전 무겁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욕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지켜야 돼요. 나가서 예수 믿으라, 뭐 예수 천당, 불신조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제대로 살면 돼요. 제대로 살면. 요즘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게 아니라 발 없는 말이 전 세계를 빙빙 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세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이 메라비언 박사는 미국의 심리학자이고요, UCLA 교수이세요. 이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하는 말, 그 그래프 보여주실래요? 저 그래프를 보면 사람이 그 사람과 통할 때 사실 뭐가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말이 뭐 진리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7%밖에 안 돼요. 90% 되는 게 비언어적 요소예요. 비언어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함으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또 설교하네. 이게 뭔 말이에요? 너나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사의 삶이 그것을 백업해 주지 아니하면 설교는 공허한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참 죄송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이 신용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레딧을 쌓는다 이러잖아요. 나의 삶이 신용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했다면 난 믿어요. 당신이 그랬다면 난 믿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진실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아닌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은 원체 이 텔레마케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인터넷을 통한 그런 마켓도 뭐 상당히 커졌지만, 근데 이 텔레마케팅 하는 분들이 전화를 이렇게, 저도 망설이는 게 뭐냐면, 이게 혹시 교인이면 어떻게 하나, 대개는 안 받는데, 대개는, 그래서 제 안에 저장돼 있거나 아니면 요즘 개인 전화도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던데, 그리고 저한테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왜 이렇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지. 아니, 자꾸, 그래 내가 어느 날, 그럼 나 한 300억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끊더라고. 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텔레마케팅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이거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전화 받는 걸? 이건 노땅이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첫 마디, 고객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말에 설레이는 사람 있어요? 아, 말 좀 해봐요. 말 좀 하고 살자. 우리 2층 설레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난 아주 참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 목사가 이런 표현해서 뭐하지만 너무 이게 올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 하는 말 빤하잖아, 그 사람들 하는 게. 그런데 항상 수식어가 있어 앞에. 존경하는. 진짜 존경하는 거예요? 내 시골 말 여기다 적어놨어. 내 어릴 때 하던 말. 개뿔. 존경은 무슨,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들 그게 감동이 돼요?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건 어디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크레딧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뭐 믿어라 백날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 통하지 않아요. 비언어적 요소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크게 작용한다고 이 메라비언 법칙서에 나오잖아요.
적어도 교회가 뭐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백날 돌려봐봐요. 그 예수 믿나? 적어도 교회가 그렇게끔 크레딧을 쌓아야 그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은 뭐예요? 미션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제가 이 책도 많이 소개를 했어요. 앤디 스탠리의 책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아이한테도 너 꼭 이분 강의 듣고 이분 설교 듣고 그래라. 그 책 보여줘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 앤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아버지도 그 필라델피아에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그 교회가 막 다툴 때 참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반대파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그냥 따귀를 때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 게 있대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거기서 쓰러져요. 근데 앤디가 그 어린 나이에 찾아올 때 아버지가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툴툴 털고 아무 반항도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고 하는 책을 그가 짓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느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4가지를 질문했는데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참 중요하지만 세 번째, 여러분 때문에 덕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덕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덕보는 사람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있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덕보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갔기 때문에 그 자리가 화기애애해집니까? 네 번째도 중요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나는 이 가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살겠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아멘. 구속한 주나 보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